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나라의 왕,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깨달음을 얻은 스승을 직접 찾아가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면 어땠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초기 경전 깐나가탈라 경에 나오는 코살라국의 왕과 부처님의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파세나디 왕이 부처님께 던진 4가지 질문이에요. 이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수준이 아니고요. 당시 사회의 통념에 그냥 정면으로 도전하고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고드는 그런 질문들이었죠. 과연 왕은 뭘 그렇게 알고 싶었던 걸까요? 자,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왕의 첫 번째 질문은 당시에 쫙 퍼져 있던 어떤 소문을 그냥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부처님이 정말 모든 걸 아는 존재, 이른바 전지자라는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제가 듣자 하니 세종께서 그 어떤 수행자나 성직자도 모든 것을 알고 본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셨다는데 이게 정말입니까? 이거 보세요. 그냥 소문을 믿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권위를 무작정 따르지 않고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는 왕의 비판적인 태도가 딱 드러나죠. 바로 이 지점에서 부처님의 정말 명쾌한 답변이 나옵니다. 부처님은 왕의 말을 바로잡으면서 아니 나는 모든 것을 아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 다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삭기대화. 그러니까 단 한순간에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이건 알의 한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알미라는 게 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걸 밝히는 굉장히 정교하고 논리적인 답변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와, 이 질문은요, 당시 인도 사회의 뿌리 자체를 흔드는 정말 파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뭐냐면, 태어난 신분이 그 사람의 영적인 운명까지 결정하는가 하는 문제였거든요. 그 당시 인도 사회는 와르나라고 하는 4가지 신분으로 아주 엄격하게 나뉘어 있었어요. 왕족이나 전사 계급인 크샤트리아, 성직자 계급인 브라만, 상인 계급인 바이샤, 그리고 노동자 계급인 수드라. 이건 태어날 때부터 딱 정해지는 거고 절대 바꿀 수 없는 운명 같은 거였죠. 왕이 진짜 궁금했던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4신분의 사람들이 똑같이 영적인 길을 갈 때 그 결과에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지위가 아니라 궁극적인 깨달음의 가능성에도 신분에 따른 차별이 있는지를 물었던 거죠. 정말 대단한 질문 아닌가요? 여기서 부처님의 혁명적인 가르침이 터져 나옵니다. 해탈은 태생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5가지 정진의 구성 요소, 파다니야, 양가니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세요. 첫째는 깨달을 수 있다는 믿음, 둘째는 수행할 만한 건강, 셋째는 스스로에게 솔직한 정직함, 넷째는 지치지 않는 노력, 그리고 마지막 5째가 바로 실제를 꿰뚫어보는 지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5가지는 신분이랑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갖출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근데 왕이 여기서 한 번 더 파고들어요. 만약에 네 신분의 사람들이 이 5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똑같이 노력한다면 그래도 결과에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왕이시여, 서로 다른 종류의 나무로 불을 피운다고 해서 그 불꽃이 서로 다릅니까? 이 비유의 핵심, 너무 명확하죠. 어떤 나무를 쓰든 불은 그냥 불이잖아요. 똑같이 빛을 내고 똑같이 뜨겁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신분의 사람이 노력을 통해 해탈, 비무티에 이르든 그 해탈의 본질은 완벽하게 똑같다는 겁니다. 브라만이 이룬 해탈이랑 슈드라가 이룬 해탈 사이에 그 어떤 차이도 없다는 정말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평등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왕은 좀 더 형이상학적인 세계로 질문을 옮겨갑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 바로 신, 대화들이 정말로 있냐는 거죠. 이번에도 부처님은 있다,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답하지 않으시고 질문 자체를 다시 정리해 주십니다. 신을 2종류로 나눠서 설명하시는데요.
하나는 아직 번뇌가 남아있어서 윤회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태어나야 하는 속박된 신이고요. 다른 하나는 모든 번뇌를 없애서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 속박에서 벗어난 신입니다. 바로 그때 옆에 있던 한 장군이 되게 흥미로운 질문을 해요. 그럼 속박된 신들이 속박에서 벗어난 신들을 쫓아내거나 해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가 나서서 왕이 딱 알아들을 만한 비유로 답합니다. 왕께서는 이 왕국 안에서는 누구든 내쫓을 힘이 있지만 왕국 밖의 존재에겐 힘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낮은 차원의 신들은 더 높은 차원의 신들을 아예 인식조차 못하는데 어떻게 해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모든 질문에 대한 명쾌하고 논리적인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 대화가 절정으로 치닫는데요. 과연 왕은 이 모든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파세나디 왕은 정말 완전히 만족했다고 표현합니다. 제가 드린 모든 질문에 대해 세존께서 명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설명에 기쁘고 만족합니다. 보세요. 왕은 권위에 눌려서가 아니라 이치에 맞는 설명에 마음으로 완전히 승복한 겁니다. 2500년 전 한 왕은 자신의 출신 배경이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절대 제한할 수 없다는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지위, 부, 인종 같은 수많은 꼬리표가 여전히 우리를 규정하려는 오늘날, 태생과 환경을 넘어 오직 내면의 노력만으로 누구나 최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이 고대의 지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